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신년 특세의 마지막 날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라는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여기서 뭐가 의아했냐면요, 바로 이 물러가셨다가 하는 이 말이 원어로는 이것이 아나꼬레오라는 말입니다. 원어까지 갈 거 없이도 바로 느낄 수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이 아나꼬레오,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도피하다, 또 심하게 말하면 도망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도피하셨다, 그런 것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정말 예수님답지 못하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글쎄요, 언뜻 생각할 때는 좀 비겁하기도 하고 또 너무 나약하기도 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것을 위해서 미리 앞서서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런 세례 요한이 잡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더 그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그 요한을 잡아가둔 세력과 마주 싸우면서 그렇게 나가셔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은 유다 지역을 떠나서 거기를 버리고 갈릴리로 도망을 치시다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데, 저는 정말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반갑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분명히 메시지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중요한 메시지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뜻일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묵상하는데 17절 말씀을 읽는 순간 바로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감동으로 그 메시지가 제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부터라는 이 말, 이때부터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아포토테라는 말입니다. 아포토테. 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포토테는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 전기로 이제 임하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아포토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신 것은요, 무서워서 도망치신 것도 아니고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피신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때가 아직 아니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때가 아직 아니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때가 아직 아니란 이것은요, 단지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아직 때가 안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요, 그 상황이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때가 아니다, 바로 그 상황이, 이것이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다. 예, 분명 요한이 잡혔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 중에는 이제 당신이 나서셔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요한이 잡아간 무리들과 싸우면서 선포하고 나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때가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상황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잡힌 것은요, 바로 헤롯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에 마태복음 14장에 그 이야기가 다시 돌아보면 나오지만, 요한이 그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잡혔는지 나오죠. 그 보면 헤롯,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이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유혹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야말로 정말 아주 불이죠. 불륜도 아주 나쁜 불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 헤롯이 그런 짓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요한이 불의한 일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일종의 그 왕권을 비판하고 도전하니까 헤롯이 요한을 잡아 가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볼 건 뭐냐면요, 이 일이 영적인 것이기도 해요. 불의한 것에 대한 지적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헤롯에 대한 반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요, 헤롯은 로마를 등에 업고 그리고 유대의 분봉왕이 된 바로 이두메 사람 아닙니까? 그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정말 그 헤롯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헤롯의 불의를 갖다가 지적하고 고발하니까 이것은 굉장한 지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사이다 발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막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 결국 이것은 세상의 왕 헤롯의 왕권을 흔드는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요한은 뭐 정치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체는요, 이 세상의 왕, 어떤 헤롯의 왕권을 흔들고 그를 왕자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러나신 겁니다. 세례요한의 그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세례요한이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해야 할 말을 한 것이지만, 헤롯의 어떤 그 불의함을 정말 잘 지적하고 비판한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지만, 그래서 정말 세례는 붙잡히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너무나 용감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그 사명은 아니었기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 중요한 방법은 아니었기에, 바로 그런 정치적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갈릴리로 물러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갈릴리로 물러나신 거예요. 이런 유혹은요, 예수님에게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따라다니던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라가니까, 메시아란 말 자체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 왕가를 다시 이루는 어떤 메시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50년 전 그 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그때 유다 마카비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이 헬라, 이 셀류커스 그 헬라의 어떤 그런 그 세력을 향해서 이제 그야말로 백성들의 힘으로 나가서 그 물리치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했던, 바로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런 혁명을 이끄시도록 그렇게 요청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받들고 심지어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거의 확실한 연구 결과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돈을 좋아해서 돈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없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이 로마를 상대로 어떤 유다를 독립시키는 그런 어떤 민족주의 쪽 그런 혁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지명 이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스카리옷, 어떤 그런 이 암살단, 시카리, 이 칼을 품고 다니는 암살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는 그래서 혁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유다를 독립시키는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정말 전혀 다른 길을 가시니까,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거기에 실망하고 거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넘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건 소설적인 어떤 유다의 고백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흥분할 거고 무장봉기가 일어나서 그래서 로마를 몰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스승을 배신해 팔아버리는 역할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여하튼 간에 정말 예수님께 사역하면서 내내 고민은 뭐냐? 정치적인 방법,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은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나라는요,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합니다. 단지 그냥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좌우로 나눠져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좌 그러면 단순히 그냥 좌익, 그쪽 편,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정말 어떻게 봐도 불의한 집단인 북한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호시탐탐 정말 이 무력 정복 어떤 노리면서 무장을 해가면서 핵까지 갖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말 이 남한을 갖다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런 공산주의자들의 술책에 넘어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째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고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한테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점인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가서 가버나움으로 이사까지 하시고, 그리고 거기 사시면서 그야말로 조용히 엎드려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명을 팽개치고 도망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는 그 복음의 방법대로 사역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바로 그래서 아포도테, 즉 이때로부터 그 방법을, 그 하나님 방법을 시작하는 어떤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분연히 일어서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제자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러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고치시니라. 바로 이것이 나온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굉장히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연약하고 심지어 무력해 보인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악한 것, 불의한 것이 권력을 잡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왕 대신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갈릴리 지역 다니면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들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물론 뭐 모든 이랬지만 그래봤자 모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물론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언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무력해 보이는 거 사실입니다. 몇 명이나 고치셨어요? 몇 명한테 가르쳤습니까? 몇 명한테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요, 이게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통치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성경탐구 강의할 때도 소개하기도 하지만 영화 미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있던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영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남미 이과수 폭포, 그러니까 지금은 파라과이 그쪽 지역이죠. 이과수 폭포 상류에 사는 이 과라니 강이라는 강인데, 그 원주민들한테 선교하던 이 제수잇, 그러니까 예수교 선교사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물론 캐톨릭입니다만은 예수교 선교사들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중에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한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과라니 부족, 사람을 다 죽이는 부족입니다. 그곳에 선교사를 갖다가 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거기서 잡혀가지고 순교하는데, 그 순교하는 장면이, 첫 장면이 이제 폭포가 막 쏟아지는 거기에 십자가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과라니 부족이 떨어뜨리는, 그래서 거기 떨어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브리엘이 그러면 내가 가야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이제 갑니다. 가서 그 호전적인 이 과라니 부족한테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할 길이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폭포를 기어 올라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원주민들 앞에서 거기서 이 오보에를 붑니다. 그게 유명한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것이죠. 정말 영화 음악계 거장인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하는 이탈리아, 그분이 곡을 만든 그 유명한 가브리엘의 오보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브리엘 오보에,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 사라 브라이트만이 요청해가지고 가사가 붙인 것이 유명한 넬라 판타지아라는 것이죠. 넬라 판타지아. 그 가브리엘 오보에를 쫙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다가 다
다 듣고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정말 성공적으로 그 과란이 마을에서 선교를 합니다. 자, 거기에 나중에 또 한 사람이 조인하는데 누구냐면 노예 사냥꾼으로 유명한, 노예를 잡아다가 거기 과란이 부족도 잡아다가 팔아먹던 노예 사냥꾼으로 유명한 그 로드리게 멘도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 동생을 더 사랑하는 걸 보면서, 동생과 그 사랑하는 걸 보면서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동생과 싸우다가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막 고통하다가 결국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그 폭포를 갖다가 돌덩이를 메고 겨우 올라오잖아요. 그리고는 그 과란이 그 마을 그 선교 불악에 와가지고 함께 선교하면서 자기도 정말 완전히 그야말로 이제 회심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로 돕게 됩니다. 이게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그 원주민 마을은요, 정말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런 아주 선교의 귀한 열매를 맺고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유명한 마드리드 협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협정이 맺어지면서 그 지역이 이제 포르투갈 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르투갈 군대가 거기 와가지고 이 과란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갖다가 그 마을을 약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해산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군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고 있는 이 포르투갈 군대 앞에서 원래 선교부에서는 해산하고 피해라 그러는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 군대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오고 있는 그 군대 앞에서 이제 이 가브리엘과 그리고 이 멘도사의 의견이 갈립니다. 가브리엘은 끝까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가브리엘이라고 한다면, 이 멘도사는 옛날 경력 그대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데리고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각자 방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멘도자의 싸움은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지만 하여간 자기 방법도 했지만 군대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실패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이제 죽어가면서, 소년 하나를 구하다가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그 멘도자는 끝까지 쳐다보는 곳이 있어요. 뭘 쳐다보고 있느냐? 바로 가브리엘이 어떤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의 방법은 어떤지. 자기는 실패하고 죽어가지만 가브리엘의 방법은 어떠냐? 그래서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십자가를 들고 그 함께하는 원주민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가브리엘도 총에 맞아 쓰러지고, 대신 십자가를 붙들었던 원주민도 또 쓰러지고, 결국 그들도 다 학살당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멘도사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는 어떤 그런 이야기. 결국은 정말 알 수 없는 표정, 다 실패한 거다, 이런 어떤 그런 표정으로. 자, 그런데 영화는 그게 아니죠. 영화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요, 그렇게 정복당한,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런 그 마을 그 강 위에 깨어진 바이올린 하나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연주하고 함께했던, 정말 진짜 이 찬양했던 그런 어떤 그때 썼던 바이올린 하나가 둥 떠가는데, 그때 어디선가 카누를 타고 그 마을의 아이들이, 도망쳤던 아이들이 카누를 타고 막 와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건져서 떠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결국 저는 여기서 보는 메시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예수님의 그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조직도, 어떤 군대도, 어떤 엄청난 운동도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역사도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왕 되신 우리 주님의 그 통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 아픈 자를 위해서 치유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더디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바르고 효과적인 그런 길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왕이신 주님의 그 통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이다. 작아 보이지만, 무력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한도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연약한 분들 보면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픈 사람, 고통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주고, 정말 그들을 필요를 갖다가 내가 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작아도 이것이 맞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2021년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의 통치에 참여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먼저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곳에서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하는 것,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주된 것은 바로 복음으로 승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만을 전파하는, 하나님 말씀과 복음만을 전파하는 교회, 복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오늘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구체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구체적인 것,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 치유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회복시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가르치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꽉 채우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이 말씀, 이것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귀한 사명을 붙들고, 특별히 이 어려운 중에서 정말 예수로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왕권에 참여한, 통치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